은혜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그리고 두 번째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별로 은혜가 없어요.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모두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단순하게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또 나의 잘남만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 능력하고 상관없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큰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곳이 어딘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 특별히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죠. 저도 돌이켜 보니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아버지는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제가 어머니가 제 집 근처에 살고 계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언제든 찾아가도 저를 환영해 주시고 제가 언제든 가도 저에게 밥을 차려 주십니다. 간혹 저희 아내가 밖에 일이 있어서 늦게 오면 제가 늘 밥을 먹으러 저희 어머니 집에 갑니다. 가면 늘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 시간이 늦은 시간이어도 아주 마다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고 밥을 차려주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시나요? 근데 이 부부 사이에는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싫어해요. 늦게 오면 밥 차려주는 걸. 근데 어쨌든 어머니는 항상 그래요. 또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뭔가를 이야기하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한테 항상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은혜죠, 은혜. 제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해도 또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다 그냥 받아주십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저희 아내한테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 원고를 작성해서 아내에게 설교를 들려줬어요. 이제 평가를 해달라고 원고를 써서 아내에게 설교를 쭉 들려줬더니 저희 아내가 갑자기 빨간 볼펜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빨간 볼펜을 찾아서 제 설교 원고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고를 가져다 줬더니 아주 빨간 볼펜으로 줄을 쫙쫙 긋더라고요. 다 틀렸다고 X 표시하고 예. 그러면서 제가 하는 설교가 하나도 재미도 없고 은혜가 없다고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후로 절대 저희 아내한테 설교 원고를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 앞에서는 설교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어요. 저한테 아주 은혜보다는 정확하게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제가 결혼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설교 원고를 준비해서 설교 시연을 하면 저희 어머니의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고 은혜로웠다. 늘 똑같아요. 제가 설교를 잘할 때도 못할 때도 저는 알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의 그 말은 물론 어머니는 진심이지만 저의 설교에 대한 평가 없이 그냥 아들이니까 무조건 좋게 평가해 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한테 무조건 가져갔죠. 왜냐? 어머니에게 가져가서 설교 시연을 하면 무조건 칭찬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 바라보는 태도, 사랑, 이게 은혜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조건 없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대하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있는 것은 은혜라고 볼 수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갈망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조건 은혜만 바라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해요. 나에게 은혜가 많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내 안에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독일의 목회자였던 본 해퍼 목사님이 값싼 은혜를 이야기했죠. 이 보네퍼 목사님은 당시 독일 교회가 약해지고 또 사회 가운데 능력과 영향력을 잃은 원인을 교회가 바로 값싼 은혜와 값싼 은혜의 개념에 집착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도 한번 이 내용을 새겨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까? 값싼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값싼 은혜를 우리가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값싼 은혜가 무엇일까요? 회개 없는 용서를 바라는 것이 값싼 은혜예요. 삶을 바꾸지 않고 자꾸 용서만 가르치는 것이죠. 고백이 없는 세례도 값싼 은혜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 없이 예배와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도 값싼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없이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도 값싼 은혜죠.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 없는 은혜, 이것이 모두 값싼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고 축복만 받으려는 것, 그것도 바로 값싼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 혹시 나는 값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려고 하면 우리 삶의 아픔도 고통도 기꺼이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보이지 않는 은혜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면, 영적인 눈을 열면 보이지 않는 은혜가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감고 세상적인 눈을 열어서 세상적인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은혜가 사라져 있죠.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가 참 은혜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미움만이 가득 차 있죠. 대립과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항상 이념의 대립, 정당 간의 싸움, 또 여러 생각의 차이들, 그리고 그 생각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 내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은 사라지고 점점 우리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점이 여러분들과 제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유능하고 잘나고 똑똑해야 돼. 좋은 성과와 실적을 내야 돼. 여기에 다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값싼 은혜만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다가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 학교에서 가르칠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열심히 믿음으로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그 초등부에 있는 한 아이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집에 가면 그런데 우리 엄마는 맨날 공부만 열심히 하래요. 공부만 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교회 다녀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의 엄마가 선생님이었거든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는 참 신실해 보였는데 집에 가면 아이한테는 항상 공부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만 그렇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 나올 때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 막 이야기하다 집에 가면 어떡해? 야,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안 하면 너 인생 뭐가 될래?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또 제가 간혹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쭉 내려오면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아들이 이번에 결혼하는데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며느리가요, 여러 가지가 부족해요. 학력도 부족하고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직장도 변변치 않고요. 뭐 하나 제대로 볼 게 없어요. 목사님, 둘이 헤어지게 기도해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가 아닐 때는 절대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 다 믿음이 좋아요. 당연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위, 믿음 좋은 며느리, 조금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그게 뭐가 중요해,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문제가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기보다는 은혜의 법칙이 아니라 조건의 법칙, 또 인과응보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상한 인간들밖에 없어요. 일단 야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뭐예요? 처음부터 사기꾼이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평생 그 삶이 사기꾼의 삶이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또 여러분,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우리가 보기에 뭐 아주 나중에 훌륭하게 되지만 요셉도 어떻게 보면 형들 사이에서는 왕따였어요. 왕따. 이 눈치가 별로 없죠.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왕따였죠. 또 여러분, 삭개오는 어때요? 삭개오. 신약에 나온 삭개오는 당시에 세금을 갈취했던,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갈취했던 사람이었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역시 삭개오 역시도 왕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아브람 때문에요, 인류에 대해 분열이 생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25년을 참았어야 되는데 10년째 되던 애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못 믿어요. 애가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사례의 말을 듣고 후처를 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까지도 비극이 되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랍의 분열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람도 믿음의 조상인 것 같은데요. 아브람도 10년 만에 믿음을 저버렸죠. 탕자는 어떻습니까? 하여튼 둘째인 탕자는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서 다 써버리고 돌아오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등한 사람들의 기록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열등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면 사기꾼도 되고 찌질한 삶을 살면 되겠구나, 열등한 삶을 살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열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열등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 많고 열등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미국 보스턴시에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이 청년이 사업을 하려고 그 당시에 있는 아주 거부였던 바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가서 바턴에게 이야기하죠. 제가 뉴욕시에서 상가를 얻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2,000불만 좀 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턴이라는 사람이 볼 때 이 청년은 가진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담보물도 없다 보니까 돈을 빌려줄 수가 없죠. 당신에게는 그 어떤 담보물도 없기 때문에 제가 돈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청년이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바턴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을 해보니까 왠지 그 청년을 도와주면 그 청년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비록 담보물도 없고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2,000불이 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청년에게 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다 말리죠. 아니야. 그 돈 줬다가 나중에 떼일지도 몰라. 그런데 이 바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청년의 미래를 보고 믿음을 가지고 이 청년에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청년이 아주 사업을 잘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경제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세계적 공황이 찾아와서 이 돈을 빌려준 바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사업에 쫄딱 망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10년 전에 자신이 돈을 빌려주었던 이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제가 선생님의 모든 부채를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바턴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니, 예전에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 그때 당신이 다 갚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왜 나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빌렸던 돈은 제가 다 갚았지만
선생님이 당시에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제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저는 그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이렇게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사랑이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덜 받은 것 같아서 억울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은혜를 베풀면, 먼저 사랑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시편 136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 그리고 그 구원하신 동기가 바로 은혜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가? 그 이유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로우심이 영원하미로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 은혜는 처음부터 나중까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왜 그럴까요? 우리를 태어나게 한 육신의 부모가 은혜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입힐 때도 있죠. 모든 부모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상처의 원인 중에 하나는 부모님일 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법칙을 잊어버립니다. 또 어쩌면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때로는 세상이, 때로는 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잊어버리는 상처를 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 우리는 늘 상처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면 우리는 늘 열등감을 느끼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구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좋아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복을 베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은혜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시병이라고 하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달라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줍니다. 왜 고쳐주셨어요? 그냥 은혜로 고쳐주는 거예요. 은혜로, 이유 없이. 자, 그런데 이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요 다 사라졌고요.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여러분, 은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복음서는 이 찾아온 한 사람을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왜 이런 기록을 하는 줄 아세요?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몹쓸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열등한 존재들이었어요.
당시에 우월하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했던 소외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은혜를 베푸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은혜 베풀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어도 끊임없이 내가 은혜의 법칙으로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가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은혜가 점점 세상을 변화시키고 은혜의 법칙이 오늘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떤 삶을 살아가요? 값싼 은혜만을 찾아요. 값싼 은혜는 뭐예요? 나는 은혜를 베푸지 않고 용서만을 원하는 거예요. 나는 노력하지 않고 나는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상대방의 희생이 없다고 불평만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내가 이 정도로 잘하면 이 정도로 열심을 다해 노력하면 나를 좋아해 주겠지. 세상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겠지. 내가 좀 더 뛰어나고 우등해지면 사람들이 날 좋아해 주겠지. 이런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족부터 또 우리 주변 이웃부터 우리가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우리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아프게 한 사람을 향하여 여전히 마음속에 그 분노와 상처를 놓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나누기 시작하면 내 안에 분노가 사라지게 돼요. 내가 은혜의 마음을 품는 순간 내 안에 사랑이 차오르게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 분노의 마음을 품으면 어때요? 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놀랍게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